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오늘 발람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적군들을 쳐부수고 상당히 기세가 있는 위풍당당한 그런 행군을 하고 있을 즈음에 모압 왕 발락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지게 되는, 패배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쪽을 거치게 될 때에 이 모압 땅이 이제 굉장히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다는 기묘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때에 발락 왕이 보내는 여러 고관들 이제 제의로 발락 왕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가정 중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모셔오고자 해서 이제 고관들을 보낼 때에 그 발람 선지자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전할 뿐이다. 이렇게 정직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고자 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애굽의 궁중 마술사로 그렇게 이제 직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한 궁중 마술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호와의 선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 그 경위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
궁중 마술사가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결국 마술사로 전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발람 신사를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 이 발람 신자는 민수기를 보니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주하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만 전하겠다. 자, 그렇게 자기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이 너를 그렇게 초청하게 되는데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해라. 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람 신자는 나귀를 타고 두 종을 데리고 이제 모압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전하는 말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발람 신자가 모압 왕에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 신자의 길을 막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거 좀 애매한 구절이죠. 왜 그 전 구절에는 가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 신자를 막았던가.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신자가 고관들의 초청으로 모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실랑이를 많이 벌리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하나님 앞에 심지가 있지 아니하고 그 고관들이 가지고 온 많은 돈, 많은 뇌물에 흔들리는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조수하듯이 비웃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갈 테면 가봐라, 이런 뜻이에요. 가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갈 때면 가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또 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뜻 긍정적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발람 신자가 뇌물 때문에 많이 흔들리니까 그럼 갈 테면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처럼 발람의 교훈을 쫓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압 왕이 보낸 많은 그 뇌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게 되는 뇌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을 그렇게 참 이 발람 선지자가 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결론은 뭐냐면은 발람 신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발람 신자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만은 신약 성경과 종합해서 볼 때 이 발람 신자는 모압 왕이 보내는 많은 그에게 돈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직분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 신자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중한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용하고 공의롭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에게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참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이제 한솥에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당시에 배가 고프다 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이런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의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세상의 돈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다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란 순자처럼 예언의 은사 그러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세상 지위와 모든 배경, 마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유다인들을 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우리의 명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뿐인 이 세상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건강과 이러한 학위와 이러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사람이 크게 일을 해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정직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